특별히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의 순간에 그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헌신은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헌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뭘 열심히 하고 무엇을 감당하고 이전에 이것으로 결론 내렸느냐가 참된 헌신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헌신의 모습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필요해서 헌신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헌신하신 모습 그대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러나 정확한 언약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붙잡은 자의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거죠. 왜냐? 이 헌신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헌신이 됩니다. 조건이 없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원수를 위하여도 다 내어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원수에 대한 말은요, 초월된 말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그냥 좀 네가 참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거든요.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헌신이 참된 사랑 속에 있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은혜, 예배를 통해서 받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전도를 통해서 나누는 은혜, 이 은혜로서 참된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 내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조직을 이끌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헌신하면은 교회가 잘 되겠지. 한 번도 그것이 잠깐 이렇게 어떤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요. 그러나 교회가 생명력을 얻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한이란 말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입니다. 나의 주인 되셔서 내게 하늘 보좌의 능력, 그리고 천국의 배경, 모든 것을 초월한 그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헌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닌 헌신은요, 우리 육신적으로 내가 힘내는 헌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배경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참된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을 우리가 해야겠는데요, 비로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목적이 같아지는 거죠. 왜냐? 나의 헌신이 예수님이 보이신 헌신이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의 목적과 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 생각 속에, 내 기준 속에, 내 계산 속에 있는 헌신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와 계속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이 헌신이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나라 5천종족을 살리는 그런 헌신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얼만큼 대단하느냐는 이것만 되어진다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서 빗질하면서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은 감옥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이루셨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되고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헌신을 통해서 이게 고백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고 어떻게 헌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참된 헌신을 찾게 하실 건데, 특별히 그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영원한 축복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영원한 헌신인데, 보면 사실 자녀를 위한 헌신, 또 가족들을 위한 헌신, 또 한 회사를 위한 헌신, 세상에 많은 헌신들이 있지만 정말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구나. 근데 기회가 있다라고 했어요. 기회가 있다는 건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고 아무 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헌신하라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론을 아마 허락하셨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쓴 편지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초반절에 자신과 함께,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뛰었던 모든 전도자들에 대해서 문안하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그 전도자들을 향해서 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을까요? 이들을 본받아라 이 말이겠죠. 이들의, 이 전도자들의 헌신을, 중직자들의 헌신을 너희들도 본받아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장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악한 데 미련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을, 그 여정을 쫓아갔을 때 일어나는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을 쫓아갈 수 없도록, 우리가 헌신을 하고 열심히 하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헌신하면서도 갈등하고, 또 내 안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내 안에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엔 그 헌신이 세계복음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꿈꾸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냥 열심히 노예 생활했다면 저는 분명히 지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희망이 있습니까? 뭐 1, 2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 계획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으로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악한데 예민하고 똑똑하지 말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는데요,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성격,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이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내 인생 살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런데 또 반대로 조금만 받아주면 굉장히 마치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처럼 굉장히 흥분되고 힘을 얻고, 여전히 나 중심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3장의 모습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속임수인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해야 되는 우리 전도자들이에요. 자칫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따라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명예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응답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응답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실 성취를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계속 계산해야 됩니다. 나 이거 얼만큼 하나님께 드리지? 내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인데 하나님께 얼만큼 드려서 기도하지, 예배하지? 이 시간에 다른 걸 할까?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몸담은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업의 현장이죠. 그 현장이 내 성공을 위한 그런 경제와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추는 명예의 자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서 있는 나보다는 계속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만약에 일생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그 유산을 대물림 받는 후대들은 더 많은 부분에서 혹시 속지 않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후대는 어떤 모습으로든 작품이 됩니다. 불신앙을 보고 자랐다면 불신앙의 작품이 되고요, 믿음을 보고 자랐다면 믿음의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미래를 고민하고 우리 후대들을 사랑한다면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이지만 내가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헌신의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걸 드러냅니다. 뭐냐면 약함을 드러냅니다. 보통은 나의 강함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바울은 약함을 드러내서 그리스도만 비추어지도록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히 뭐 10분의 1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이거 우리가 막 계산할 그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나의 현장은 강단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제 이건 따라오는 응답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곳에서 결국에는 뭐 직위와 어떤 명예 이런 것 또한 전도를 위한 도구일 뿐인 겁니다. 진짜 목적은 뭐냐? 생명운동, 제자운동 하라고. 그곳에 지교회 세워질 때까지 그 업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업을 정말 살리는 그 운동 가운데 있을 때 1%, 0.1% 그 자리, 서밋의 자리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헌신이 자칫 방향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이 세계복음화의 헌신보다 그런 세계복음을 할 만한 조건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돈이 많아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지위를 좀 갖춰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헌신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요,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로 키우실 것입니다. 10분의 1 남아있던 그 나무마저도 다 뿌리 뽑히고 완전히 쓰러질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그런 남은 자들로 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헌신 속에서의 후대들은 이런 후대들이거든요.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절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다 빼앗길 거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상관없이 다시 내가 후대들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헌신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은 이렇게 아주 교묘하고 집요하게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도록 속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참된 헌신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후대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윌 스미스라는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있죠. 그 배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한 가정이 가장이지만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거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다쳐 다부제 나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럼 최고의 배우 아닙니까? 최고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요, 깨어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는 굉장히 매여있지 않고 깨어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한 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이요, 한 개인을요 완전히 그 자신의 메시지로 그 인생을 뒤집어 놓았고 그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 놓는 거죠. 제가 그 유명인들, 특별히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혼율이 300%가 넘거든요. 그 자녀들은 어떻냐? 500%가 넘어요. 제가 본 아주 이렇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500%라는 말은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영적인 상태 자체가. 그런 영적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요 그런 게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깨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사단의 이 약함 앞에 우리가 밀어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한 곳에 미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된 헌신으로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헌신 가운데 우리를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단어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 단어죠. 계속 묵상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수많은 백신들, 최소 20개 이상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개발된 백신들도 있죠. 우리가 맞은 것도 있고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누가 죽었니, 누가 어떻게 됐느니 막 말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치료제 나오면 아무리 엄청난 코로나도요 그냥 감기입니다. 감기. 그냥 지나가는 감기인 거죠. 게임 체인저예요. 그래서 치료제 하나를 나오면 백신 다 폐기됩니다. 모던하고 화이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이요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백신을 맞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선포되면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깨달으면 그 인생 완전히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데 지혜롭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성령인도 받으란 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인도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이게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이게 일생의 응답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신하고요, 날마다 그 믿음을 확인할 뿐 아니라 결론 내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요, 쉽게 그렇게 24시간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바로 자리입니다.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그들의 기도는요, 현실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해방되게 해주세요, 너희 상관할 바 아니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들의 기도 제목은요, 철저하게 언약 중심이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기다림의 자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따라 내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거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철저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고 기다린 자리였던 거죠. 여기에 탁월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꿈을 꾸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여정을요, 바로 방향을 트는 거였죠. 그게 가능한 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죠. 주저함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기다렸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응답이요, 2장 47절까지 계속되는 거였죠. 특별히 현장의 응답으로. 그 초대교회에 참여했던 120명의 성도들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응답들이요, 현장에서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경제응답 받았다, 제자들이 세워졌다, 15개 나라의 말로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의 자리에서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전도를 이루는 모든 과정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15개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입을 벌려 자기들이 얘기했지만 성령이 하신 거라니까요. 3천 제자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경제 축복 누가 줬고 15개 나라 문 누가 열었죠? 성령 하나님이 여셨어요. 예. 선한 듯 지혜로라는 말은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보면 나만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나만의 언약 시스템, 예배와 기도, 누구하고도 어떤 상황과도 타협하지 않는 나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시스템,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 현장을 맛보는 전도의 시스템, 이걸 갖추고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로마를 맡기셨던 것처럼 이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가족들이랑 놀러 갔거든요. 멀리는 안 갔고 이렇게 여기 시민공원인가요? 거기 갔는데 분수도 나오고 뭐 멋지더라고요. 노래도 나오고, 이게 찬양도 아니고 가요인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뭐가 스쳐갔냐면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이렇게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과자 먹으면서 이렇게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요. 순간적으로 그래 이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고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아시면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있다니까요. 네. 우리도 모르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전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 여기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기보다는 세상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어느 아파트에 살면은 행복하더라, 예. 어느 평수에서 어떻게 살면 행복하더라, 막 이런 기준들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예. 그런 기준들이 우리 안에서요 계속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요 굉장히 가치 없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의 참된 헌신이요 세상의 소리로 말미암아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중직자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메시지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막 깊이 준비되진 않았지만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예, 줌으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했는데 한 6분 정도가 모이셔서 같이 포럼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사실 토요일 밤 시간이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예배 준비도 있고 아주 합리적인 합당한 핑계를 대면서 빠져도 될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때 중직자들이 딱 모이셔가지고요 예배 딱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야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은혜 되는 거 매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포럼을 하셨냐, 하나님이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내 자유의지가 아무거나 막 택한다고 자유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택할 때 내가 자유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할 때 내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답게 쓰여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포럼을 하셨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잘 못 알아듣시나요? 예. 저는 진짜 많이 은혜 받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평안함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 이거 잘못 쫓아가다가는요 하나님과 거리가 확 멀어집니다. 교회의 응답 축복 흐름과요 거리가 얼마나 멀어지는지. 네. 저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그 혹시 그런 축복과 멀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요 확 당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우리의 삶과 그 헌신은요 철저하게 어떤 헌신으로 연결되느냐, 살리는 헌신이 됩니다. 먼저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요 그 생명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귀천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거 뭐 하는 거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정확히 언약 붙잡고 선한데 지혜로운 자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전도자를 위한 헌신입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을 드리고 가정을 드렸고 결국엔 업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응답까지 받았거든요. 저는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세우는 헌신을 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위한 헌신이죠. 우리 교역자들과 전도자들은요 어제 오늘 이 안류 목회학 그 목회대학원에서 말씀 주신 대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현장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용히 다락방 34개 뛰면 돼라고 얘기하셨어요. 와, 진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제 수준에.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응답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까지 그 응답을 지속해 오셨다면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요, 철저하게 현장의 문을 계속 여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았어요. 바울처럼 어떤 지역에서는 제자가 발견되니까요 3개월 동안 지속하고, 어떤 곳에서는 2년 동안 지속하면서요 렘넌트 세우고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분들은 어떤 헌신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자들의 그 전도를 돕기 위한 헌신, 전도자들의 그 전도를 도와서 세계복음화를 함께 이루는 헌신, 그게 바로 가이오가 헌신했던 식주인의 헌신이고요, 또 베베가 했던 보호자의 헌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평생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쫓았던 것처럼, 모든 업과 경제를 통해서 그를 지원하고 도왔던 것처럼 동역자로 서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전도하고 전도하는 거 좀 돕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철저하게. 라합이란 사람은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서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들어온 전도자 2명을 보호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한 사람, 라합 한 사람이 축복받은 것을 넘어서요,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서 결국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헌신이요,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현장이 살아나는 헌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5 기초를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지만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그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제자가 발견되고, 그 제자의 시스템이 내 가정에 세워져서 내 후대와 가정과 가문이 축복을 받고, 또 나의 업을 통해서 그 전문성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5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헌신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응답이거든요. 왜냐?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언약을 따라갔을 때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이죠. 그러면 이런 여정 속에서 후대는 우리를 통해서 영적 유산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로마 시대 때 그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그때 렘넌트들이 뭘 물려받았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운 다락방 물려받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헌신했던 지교회, 그거 렘넌트들이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요 굉장히 누추한 곳이에요. 카타콤이고요, 땅굴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영적 유산으로 물려준다?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것만큼 귀중한 게 없는 겁니다. 그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전달되어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남겨야 할 영적 유산이지 않겠습니까? 너의 발 아래에 사단이 여기 보니까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온 모든 시스템을 밟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메타버스며 이렇게 요즘 시대의 최신 어떤 흐름이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특강을 들었습니다.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세상의 흐름도요,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 앞에 결론 내린 전도자들의 헌신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워진 후대들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거 있죠. 우리의 헌신이 살리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류광수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했던 그런 사역과 다락방들 다 내려놓고 현장으로 발걸음을 돌리신 거예요. 그랬을 때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반대했대요. 왜 교회는 안 돌보시고 목사님이 왜 밖에서 도십니까? 근데 그렇게 부산 전역에다가 30개 다락방, 불신자 현장을 중심으로 다락방이 진행되었는데 수천 명의 제자가 일어나. 2년 만에 그 모든 불신앙의 소리들이 다 잠잠해진 거였죠. 교역자 한 사람이 열심히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요 다 하나 되어가지고요, 참된 헌신 속에 있을 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그 동역자로서 현장을 살릴 때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까지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헌신으로 확인해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이는요, 모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좀 변화됐다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결된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모습으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게 서밋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높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이 넓이는요, 237 나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5천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씩 확인하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도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세울 뿐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그런 헌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청소를 하시든 교회 안에, 교회 안팎에서 어떤 헌신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